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아멘. 할렐루야. 오늘 신명기 11장 1절부터 7절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가나안 접경 지역에 이르렀을 때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오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에서 이 모든 애굽의 군대와 그리고 또한 이 병사들을 다 수장시키고, 그리고 루벤 자손 엘리압의 아들 다단과 아비람이 이렇게 하나님을 향해서, 모세를 향해서 대적을 했어요. 그래서 땅에서 불이 나와가지고 그 고라 자손과 이들이 다 이 불에 이 심판을 받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1절부터 7절까지는 이 홍해에서 하나님이 행하시고, 그리고 광야에서 있었던 일들을 너희들이 눈으로 보았고 그리고 목도하였다 하면서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 영적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살 땅에 대해서, 약속의 땅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이스라엘이 가는 그 가나안 땅은 어떤 땅이냐? 이 풍부한 땅이죠.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땅은 이 광야 또 사막이 가득한 땅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에덴 동산에는 처음 어때요? 비옥하고 그리고 안개가 계속 흐르고, 그리고 또한 굉장히 많은 그 결실이 있었던 땅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땅에, 이 가나안 땅에 대해서만 하고 있는데, 그러면 지금 그 땅이 모래가 되고 황폐가 되고 사막이 되었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이제 그 땅이 그렇게 되었고, 그리고 이제 지금은 바다의 물을 끌어다가 그 물을 이렇게 짠물을 없애서 그 물을 주어서 식물을 키워서 그 이스라엘 땅이 경작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렇게 이 8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너희는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모든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너희가 강성할 것이요 너희가 건너가 차지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할 것이며. 오늘 주제는 한번 따라해 봅시다. 순종과 청종은 축복의 지름길입니다. 순종과 청종은 축복의 지름길입니다. 순종과 청종은 축복의 지름길이다. 예, 오늘 13절 말씀 한번 읽고 설교하겠어요. 13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내 명령을 너희가 만일 청종하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섬기며. 자, 이 청종이라는 건 무언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리고 이제 행동에 옮겨서 결실과 열매를 맺는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오늘 정초에 이 주의 종에게 주신 이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이 듣고 그리고 행동에 옮겨서 결실과 열매를 맺는 풍성한 2021년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렇게 이 청종이라는 뜻이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된 2021년도를 살려면 이 말씀을 우리가 실천을 해서 결실을 맺고 열매를 맺고 축복된 2021년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오늘 첫 번째 8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어떻게? 너희가 말씀을 지키면 강성할 것이다. 자, 현재보다도 강성한 역사가 작년보다도 올해가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강력하게 되면 어때요? 적이 전투에 올 때에 우리가 이기려고 하면 뭡니까? 우리가 힘이 있으면 이 북한이 우리를 손대지 못한다 이거예요. 우리가 힘이 있으면 일본이나 선진국이 우리나라를 손대지 못한다 이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힘이 있으면 악한 영이 저와 여러분들을 손대지 못하고 한 길로 왔다 일곱 길로 도망갈 줄 믿습니다. 이렇게 강성할 것이다 라고 했어요. 그리고 여기 9절에 보면은
같이 읽어보십시다. 9절 시작. 또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여 그들과 그들의 후손에게 주리라고 하신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너희의 날이 장구하리라. 자, 오늘 순종과 청종을 하게 되면 축복의 지름길이라고 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은 강성한 것이다 라고 했고, 그리고 너희의 날이 장구하리라 라고 했어요. 뭐예요? 여기 대부분 목회자들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목회가 장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자손의 자손을 이어서 목양이 이어지고 영적인 명문의 가문이 이루어지시기를 축원합니다. 이렇게 장수한다는 거예요. 기업이 이 일본에 제가 삼성그룹에 있었다고 했지 않습니까? 삼성그룹에 있을 때에 열병합 발전소를 만들었어요. 열병합 발전소 그 당시에 제가 35년 전이기 때문에 한 100억 정도를 했어요. 지금은 1000억 정도가 더 되겠죠. 몇천억 정도 되겠죠. 1000억 정도가 되는 그런 1000억 정도 되는 발전소를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이 친구들이 어때요? 모든 것들은 공정을 다 알려주는데 핵심 기술을 안 알려줘. 왜? 자기네들 밥벌이기 때문에. 자기네들 그 핵심 기술을 안 알려주고 그냥 그 겉에 있는 부분들만 알려주는 거예요. 왜? 그 기술이 계속해서 이어서 돈을 벌고 자기들의 밥벌이기 때문에 안 알려주더라. 그리고 이 일본 애들이 얼마나 지독하냐 하면은 우리 한국 담배 주면 안 줘요. 자기 담배를 가지고 다녀요. 현장에서 담배를 가지고 다니고 그 담배를 가지고 다녀요. 그러면서 자기네들 그 프라이버시가 대단해요. 그리고 이제 제가 또 현장에 있었잖아요. 현장에 있는데 우리나라 이 모터는 이 수종 모터에 며칠, 일주일, 보름이면 타버려요. 그런데 일본에서 온 수종 모터를 물에 넣어가지고 계속 펌프를 해도 몇 개월, 몇 년에도 끄떡 없는 거예요. 그처럼 기술이 아주 뛰어나요. 그건 뭔가 이 일본 사람들이 자기들이 갖고 있던 그 기술을 자손을 기업이 또 그 기업이 계속해서 2대, 3대, 5대 계속해서 기술 축적을 하니까 또 음식점 라면 하나 끓이는 5대간을 장사하는 사람들도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기업이 어때요? 참 장수하는 걸 보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하다가 중간에 그만두는 게 아니라 하다가 중간에 그만두면은 어때요? 아무것도 아니다 이게. 이냥리 장애님 할렐루야. 네, 하나님이 어떤 비전을 주셨는데 그 비전을 끝까지 잡고 나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하나님이 그렇게 선교를 위해서 이렇게 이 무용과 영광을 올린다면은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그 중심을 받으셔서 하나님이 그 길을 여실 줄 믿습니다. 그 부분이 길이 아니라면 그 마음에 다 막을 거예요. 그런데 길이라면 분명히 하나님 열어주세요. 그런데 내가 그걸 전공을 했어도 하나님이 다른 부분에 대입이 있다면 다른 걸 다 막을 거예요. 다른 길을 막을 거고 다른 길을 여실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할 때에 나의 생각과 나의 모든 방법과 나의 계획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음성을 이 청초에 들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예,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정확하게 듣고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를 받게 되면 주님께서 인도하실 거예요. 자, 오늘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고 순종하게 되면 너희가 감사할 것이다. 여러분들이 강력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종으로 여러분들이 귀하게 쓰임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고 그리고 이제 순종하게 되면은 어떤 축복의 지름길 장수하리라는 거예요. 제가 이 한플라이 목사님을 존경하는 그 여자 목사님을 지난 작년 가을에 여기와 집회를 할 때 이 집회를 할 때 이 양반이 은혜를 받으신 거예요. 은혜를 받으셨는데 이 양반 설교를 들어보고 하는데 이 구정이고 그리고 또 추석이고 톨게이트 저 휴게소에 가셔서
홀로 찬양을 하고 복음을 선포하고 그 일들을 하시는 거예요. 그 여자 목사님 혼자로서 그 일들을 하는 거예요. 계속 순회. 누가 알아두든지 안 알아주든지, 누가 식사를 대접합니까? 누가 감사한 것을 합니까? 그런데 그냥 영혼 구령을 위해 서는 걸 보면서 참 이 여자 목사님 대단하다. 참 존경스럽다. 왜냐하면 저도 이렇게 30-40년 동안 전국 의뢰 농어촌 탄광전 섬 유치장 교도소 서울 수서본역 보호소 그 사역을 계속 이렇게 하면서 5만 명을 예수를 나의 구주 영접을 시켰거든요. 우리 선교팀이 지금 40년 넘게 된 이 선교단체가 그 일들을 하고 있는데, 지금은 해외 선교사도 이렇게 나가 있고 국내 목회도 하고 하는데, 목회들은 그렇게 크지를 못했어. 그런데 그 선교사역을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제가 거기서 느꼈던 건 뭔가, 선교사 사역도 좋다. 이 개척교회에 순회하면서 집회하는 것도 좋고, 그 참 유치장 교도소 또 이렇게 소년원 분야보수도 한번 좋다. 그런데 우리 선배들을 봐도 후배들을 봐도 참 안타까운 게 있어요. 교회들을 제대로 세우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먼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자녀가 되고 주의 종으로 기름 부음을 받아서 하나님 맡겨준 양뿌리가 있고 교회가 있는데, 그 교회에 정말로 주님의 심령은 양떼의 마음을 두라고 했는데, 참 이렇게 목회를 하면 목회가 안 되니까 막 회프라도 푸는 식으로 그냥 주의 종들이 물려다니면서 서로 네가 설교해라 내가 설교해라, 오늘은 여기서 모이자 저기서 모이자, 좋다 이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해도 제가 홍승명 목사님한테도 이 방송하는데도 그래요. 당신들 이렇게 훌륭하게 하시는데, 그런데 늘 방송만 찍고 그 뭐냐? 아니다. 그 가는 교회에 단 한 사람이라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라도, 성도들이라도 동원해서 거기에서 구원의 복음을 듣고 회심의 역사가 일어나고 은혜의 역사가 있도록 해라. 이렇게 해야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축복하시고 길을 인도하시지 하면서 그런 얘기를 합니다. 이제 우리 한국에 여러 부흥사 단체도 있고 막 이렇게 끼리끼리 모여서, 그런데 그게 정말로 목회적으로 영적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받고 축복을 받고 영적인 부흥을 일으켜가지고 그렇게 해서 그 회중들에게 은혜를 끼치고 그래 막 성령의 불이 임하고 하나님의 능력이 권능이 임하고, 고건능 목사님 권능이 임하고 그렇게 돼야 되는데, 이것은 한번 영적인 재정비가 우리 한국교회 목회자들이 필요하다. 왜? 교회는 지금 작년 IMF보다도 더 어려운 코로나 때를 지나서 교회가 죽느냐 사느냐, 월세도 못 내고, 중형교회는 중형교회대로 힘들고, 대형교회는 대형교회대로 힘들고, 기가 막힌 상황이잖아요. 지금 제가 100일 기도를 하고 있어요. 작년 1월 재작년 12월부터 무한 그 폐렴으로 인해서 코로나로 인해서 2월달부터 했는데, 한국교회에 제가 기도 제목을 전 교단에 했어요. 정말로 작년 2월부터 우리가 12월달까지 하루에 3차례씩 하루에 3번씩 기도하자. 단일 기도를 하자. 그리고 이 코로나를 통해서 정말로 영적인 부흥이 일어나도록 기도하자. 정말로 자기의 재단, 자기의 성전을 지키면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자 하면서 그 기도문을 보내고 이렇게 지금 작년 10월부터 100일 기도 중에 있는데, 이 하나님께서 이 100일 기도 중에 지난주에는 이 송구용식 예배 드리기 전에 8시부터 기도가 보통 10시에 끝나거든요. 기도를 2시간 하고 집회하고 찬양하고, 그래가지고 서울에 있는 대표 교회들을 쭉 다녀봤어요. 빛가옥교회, 여의도 순복음교회, 연수중앙교회, 광림교회, 소망교회, 그리고 이제 또 작은 교회들 쭉 돌아봤어요. 느헤미야가 이렇게 총독으로 와서 유대에 와가지고
그 성문이 회파되고 그리고 성문짝이 다 불에 태워지고 성령 하나님의 감동을 주어서 느헤미야야 너는 저 무너진 예루살렘 성을 돌아보며 성곽을 돌아보며 시찰을 해라. 그런 마음을 주셔서 쭉 돌아보았어요. 쭉 돌아보았는데 큰 교회 대형교회 성탄절에 해놓았던 그런 불은 몇 군데는 또 피어있어요. 그런데 맘모스처럼 되어있는 그 어마어마한 교회들이 다 가만히 그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쭉 시찰을 하다 보니까 순찰을 하다 보니까 5층에 있는 조그만 교회가 불을 켜요. 불을 지는 기도하기 위해서. 물론 이제 이 큰 교회도 이렇게 그분들이 주의 종들이 또 성도들이 은밀히 기도하겠지요. 이렇게 이 나라에서 예배를 못 드리게 하고 기도를 못 드리게 해도 기도를 할 수가 있잖아. 24시간 몇십 명 못 모이게 하면 몇 명씩 24시간 릴레이는 기도를 할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서 주님의 심정을 생각해 보았어요. 야, 이거 이러다가 이거 한국교회 이거 다 무너지는 거 아닌가. 주님의 빚값으로 산 교회 주님이 책임져 주시고 주님이 정말로 그 교회를 음부의 세계가 이기지 못한다고 했는데 주님이 책임져 주시죠. 그래도 우리는 뭐예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성령을 의지해서 생명 걸고 목숨 걸고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의 재단을 지키면서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귀한 목사님들 이렇게 옥천에서 또 이렇게 영락교회에서 이렇게 오셨는데 여러분들이 신예들 때 은혜 받고 여러분들 재단에서 기도의 불꽃을 전도의 불을 활활 피워서 우리의 재단을 살려서 이 한국교회를 다시 살리는 귀한 동역자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작년에 저희 교회는 이렇게 많이 대형교회 못 드렸잖아요. 이렇게 예배를 드리면서 새벽기도 또 저녁 집회 1년 내내 했어요. 1년 내내 했는데 오히려 성도들이 더 늘어나. 그리고 이제 하나님 은혜를 부어주신 거지.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고자 하는 자에게 경찰, 우리는 정광훈 목사님 교회 옆에 있어가지고 경찰 서너 명이 떠요. 경찰 공무원감이 뜬다. 막 사진도 찍고 늘 그래. 목사님 옥천에는 안 와요? 그래? 와요? 이게 뭐예요? 그 해인사나 이 한국의 이 신년이라든가 이 연말이 돼갖고 이 스님들이 작년 7월부터 8월부터 쭉 여러분들 이게 카톡이 맞잖아요. 몇백 명씩 막 다 집회를 하고 그러잖아요. 이 교회만 이렇게 핍박을 하는 거지요. 참 이렇게 지금 서울시장은 또 이제 서정엽 씨가 아주 또 이렇게 권한대행이 지금 그 일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일들을 보면서 참 우리가 이때에 정말로 목회자로서 자기의 위치를 잘 지키고 이렇게 하나님이 맡겨주신 양떼에 관심을 가지고 목양의 생명을 거는 목양 일념으로 일사각오의 신앙으로 우리가 목양을 할 때 다시 하나님이 우리의 목양지를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께서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이렇게 하나님께서 너희가 나의 말씀에 청종하고 순종하면은 축복의 지름길에 강성하고 그리고 또 이렇게 장수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0절부터 12절까지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내가 들어가 차지하려 하는 땅은 내가 나온 애굽 땅과 같지 아니하니 거기에서는 너희가 파종하기에 발로 물대기를 채소밭에 대고같이 하였거니와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은 산과 골짜기가 있어서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보아 주시는 땅이라. 연초부터 연말까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아멘.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살아야 할 그 가나안 땅은 하나님 돌보아 주는 땅이다. 우리가 2021년도 가는 이 땅은 하나님이 2021년도를 여러분들 일생을 돌봐 주실 줄 믿습니다. 연초부터 연말은 1월부터 12월까지가 아니라 영원까지
계속해서 하나님의 저와 여러분들을 돌보아주시고 지켜주시고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그런데 11절에 보면은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은 성과 골짜기가 있어서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에요. 자, 이 전에 이 가나안 땅, 이스라엘 땅은 이렇게 비옥한 땅이었다 이거예요. 에덴 동산. 지금은 이렇게 바닷물로 흘러서 사람의 노력으로 해서지만 그 하나님께서 비를 내리시면은 그 땅이 비를 흡수하고 그 비가 머물러 있어서 식물이 자라고 결실을 맺었다 이거예요. 이것은 무엇을 얘기합니까? 요한복음 15장에 너희 말이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여기 요한복음 15장 1절부터 15절에 보면 내 안에 거하고를 계속 얘기하고 있어요. 뭐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머물러 있고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이 저와 여러분들 심령 가운데 다 이렇게 머물러 있고 하나님의 은혜의 진리의 은혜가 우리 안에 머물러 있게 되면은 여러분들이 이제는 예수의 생명이 축복의 은혜가 폭포수와 같이 쏟아질 줄 믿습니다. 그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서 우리 13절부터 15절까지 읽어보십시다. 시작.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내 명령을 너희가 만일 청종하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섬기면 여호와께서 너희의 땅에 이른비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시리니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요 또 가축을 위하여 들에 풀이 나게 하시리니 내가 먹고 배부를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른비와 늦은 비, 이 13절에 청종하고 순종하면은 어떤 축복의 지름길? 때를 따라 하나님이 비를 내려주실 줄 믿습니다. 비를 내려주시는데 어떻습니까? 적당한 때 비를 내려주시는데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포도주, 이 이사야 선지자가 선포하는 이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는데 극상품 포도가 열매가 맺은 거지요. 열매가 맺으니까 그 포도주를 만든 거지요. 자, 우리가 2021년도 저와 여러분들이 가는 길에 어떻습니까? 십자가의 길을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정과 욕심을 십자가 완전히 못을 박을 때에 그때에 어떻습니까? 예수의 영성이, 예수님의 능력이, 예수의 권세가 살아날 줄 믿습니다. 그 십자가의 길을 갈 때 어때요? 오늘 이렇게 이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비를 내릴 때 곡식과 포도주를 얻는다고 했잖아요. 이 포도주는 무엇을 얘기해요? 한번 따라해 봅시다. 예수의 피. 이 포도를 쭉 짜니까 숙성시켜서 쭉 짜니까 이게 뭐가 돼요? 극상품 포도주가 되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고난을 통해 우리를 짜고 역경을 통해 우리를 짜고 시련을 통해 우리를 짜고 우리가 기도가 응답이 되지 않아서 이렇게 연장되는 것 가운데에서 우리 심령이 이렇게 짜니까 뭐가 나와요? 예수의 피가 나오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를 찔러도 예수가 나오고 예수의 피가 쭉쭉쭉쭉 흘러고 그렇게 되니까 어떻습니까? 이제 십자가의 길을 걸고 보혈의 피가 쭉쭉 흐르고 그리고 이제 이 요한계시록 22장 1절부터 5절 에스겔서 47장 1절부터 12절에 보니까 생명나무가 나와요. 이 생명나무에 이 강물이 흐르고 좌우에 이 생명나무가 섰는데 그 잎사귀를 이렇게 따서 달여서 먹었더니 그것이 막 사람을 살리는 재료가 되고 그 뿌리든지 줄기든지 다 사람을 살리는 약재료가 되었다. 이 생명나무는 뭐를 뜻하느냐? 따라해 봅시다.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자, 이렇게 이 창세기에도 생명나무를 심어놓고 거기에 생명나무를 손대지 말라고 했어요. 이 생명나무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어요. 자, 2021년도에 우리가 어떻습니까? 십자가의 길을, 우리의 사명의 길을 잘 가서 보혈의 피의 능력으로 죄악과 저주와 어둠의 세력을 물리치고 그리고 이제는 어때요? 이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나무가 됐잖아요. 이 생명나무 어떻습니까?
영혼을 건지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고 그 양떼의 심령을 두고 그 한 영혼이라도 건지고 한 영혼이라도 상담하고 이 코로나 때문에 고통스러워하고 있는 그 할아버지 할머니 그 힘들어하는 그 이웃들 그 실직이 되고 일터가 없는 그 자영업자들 찾아가서 대화하고 예수 생명을 전해주고 예수가 그리스도이고 예수 그리스도에서 다시 일어나라고 하고 부활의 능력으로 그들에게 생명의 역사를 일으키는 그런 자에게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청종하는 자에게 주시는 축복의 지름길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어떻습니까?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우리가 십자가의 길을 가자 이거예요. 사명자의 길을 가자 이거예요. 그래서 보혈의 피를 뿌리고 덮고 우리가 참으로 24시간 일평생 보혈의 피가 흘러서 왜 우리가 조금만 약해지고 조금만 다른데 이렇게 눈을 돌리기만 하면 사단이 여지없이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하기 때문에 우리는 어때? 큰 시선을 주님께 두자 이거예요. 오늘 이렇게 어때요?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를 위해서 우리 목사님이 이명미 자매 그 딸을 그렇게 사랑하게 24시간 31평생 동안 이렇게 사랑하면서 키웠잖아요. 또 비전을 위해서 기도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살아계신 하나님도 한 시간도 나의 사랑하는 자녀를 나의 사랑하는 우리 종을 한순간도 하나님 눈을 떼지 않으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돌보아 주시고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청정한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시선과 나의 시선이 딱 맞아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과 나의 계획이 딱 맞는 거예요. 하나님의 초점과 나의 초점이 딱 맞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초점이 맞게 되면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게 되면 그때부터 뭐예요?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이 역사할 줄 믿습니다. 그 성령이 인도하는 대로 그 성령의 동력이 동선을 따라 나아가게 되면 예수가 행했던 것처럼 병든 자에게 손을 얹는데 병든 자가 치료받고 귀신이 떠나가고 앞길의 문제가 열리게 되고 그리고 또한 시온에 들어같이 앞길이 열리게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이 오늘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청종하게 되면은 축복의 지름길을 가게 되는데 이렇게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고 너희가 먹어서 배부를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여기 16절 17절에 이 말씀을 배반하고 너희들이 다른 신을 섬기게 되면은 너희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승복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하나님께서 이 한국 교회에 또 한국에 있는 목회자에게 이 주시는 이 메시지를 한국 교회가 핍박을 받고 목회자가 아주 이렇게 땅에 떨어지는 이 공격을 받는 이걸 통해서 이렇게 우리가 이 회개하는 기회를 가져야 돼요. 이번 다니엘기도 우리 교회 보셨죠? 11월 15일 날 제가 사회 보는 거 보셨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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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보셨어요? 보셨어요? 그런데 그때 이 간증을 했던 분이 이렇게 북한에 3대째, 4대째 내려왔던 신앙. 자기 할머니가 순교를 당하고 자기 아버지가 순교를 당했던 그 양반이 이제 탈북을 해가고 목사하고 결혼했더라고. 목사하고 결혼해서 교회를 개척했더라고요. 그런데 아주 참 눈물 없이는 들을 수 없는 그 간증이잖아요. 그런데 그 사모님 간증 말고도 이렇게 탈북자들 그 간증을 많이 들어보면서 지하교에 있는 그 간증을 많이 들어봤고 또 저 같은 경우는 중국에 쭉 청도부터 산둥성까지 쭉 지하교회를 순회하면서 일주일 동안 지하교회 또 신학교들을 쭉 집회를 할 때 북한에서 저 고난했군 때에 직접 먹을 것이 없어가고 사람을 삶아서 먹고 그리고 진흙을 이 황토 있잖아요. 먹을 것이 없으니까 배를 채워야 하니까 황토를 먹어가고 이게 위장, 소장, 대장에 이 흙을 먹으면 어때요? 이게 움직이지 않으니까 어때요? 그대로 굳어서 죽잖아요. 그렇게 죽은 사람을 먹을 것이 없으니까 삶아서 먹고 오늘은 이
그 사마리아 성에 왔을 때 그런 것처럼 오늘은 누가 죽었으니까 당신 시고 오늘은 이런 시고 그렇게 먹을 거예요. 그런데 그 북한에서 탈북했던 그 전도사가 그 얘기를 하면서 얘기를 못해. 엉엉 울면서 얼마나 그냥 몇십 분 동안 얘기를 못하는 거예요. 제가 지하교회 집회할 때에 간증을 하라고 했더니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저 북한에 있는 그 성경을 읽었다는 것 때문에 이 중국에 잠깐 들어가서 목사님들과 함께 예배를 드렸다는 것 때문에 그걸 얘기를 하는 순간 그대로 이제 아우지 탄광이든 수용소든 해서 그냥 5년이건 3년이건 20년이건 하다가 많이 죽기도 하고 불구도 되고 그런 일들이 많잖아요. 그 신앙 하나 지키기 위해서 그렇게 이 성경 하나를 이렇게 간직하기 위해서. 그런데 우리는 어떠냐,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 때문에 이렇게 풍성하고 잘되고 했는데 어느 때부터 예수의 정신, 성경의 정신, 하나님의 말씀하신 그 부분이 예수님과는 동떨어진, 하나님의 말씀과는 동떨어진, 마케팅이 뛰어난 교회가 성장한다, 비즈니스적인 그런 교회가 성장한다, 여러 가지 인간적인 그런 세미나와 여러 가지 그런 방법을 다 동동원하고 이런 이 상당학적인 여러 가지 이런 학문적인 그런 부분으로 와서 어때요? 저는 초등학교 3학년 때부터 예수를 믿고 소아마비 걸려가지고 치유받고부터 예수를 믿었는데 그때와 지금과 이 신앙생활의 자체가 완전히 다른 걸 보게 돼요. 네? 우리 기도를 했다면은 이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부흥집회를 하고 철야를 했다면은 저녁 먹고 와가지고 새벽 기도 때까지 철야를 했지 않습니까? 저는 믿지 않는 가정에서 그렇게 그 교회에서 어렸을 때부터 성전에서 살아내서 철야하면서 이렇게 신앙생활을 했는데 지금 그 모습이 없어. 그래서 교회를 개척하고 20일, 40일 해도 별로 그냥 하나님 역사하시는 것 같지 않고 그래고 100일을 지금 하고 있어. 이제 1월 12일 날 끝나고 있는데 끝나면 또 뭐냐? 끝나는 게 아니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계속 집회한다 하면서 이제 계속 하는데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먼저 우리가 살기 위해서 기도를 쉬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제단의 불은 끄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심령의 불, 기도의 불, 전도의 불, 말씀의 불이 늘 활활 타오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교회가 얼마나 성장하고 안 성장하고 주님 그렇게 보지 않아요. 우리의 중심, 네가 얼마나 네 양떼에게 숫대에게 관심을 두느냐, 영혼을 네가 살리기 위해서 너의 중심을 드리느냐, 아니면 네가 그 재물에 목회를 하면서도 재물에 그리고 또한 목회를 하면서도 성도 좀 이렇게 좀 영향력 있고 돈 많은 그런 부분에 재물이 있는가? 저에게도 그런 마음이 없겠느냐 이거. 여러분들과 저와 똑같다 이거. 예? 그 부분이 참 그래. 여러분, 이 본죽 이렇게 우리 양미가 충남대학교 나왔다고 하는데 본죽 회장 김철우 회장이 충남대학교 나왔어요. 그 본죽 회장이 나하고 국민학교 친구예요. 그리고 어렸을 때 비단장사 때 내한테 많이 두드러 맞았던 회장이 김철우 회장이에요. 그래서 내가 이제 부목사 15년하고 교회 개척했다 보니 그때부터 우리 교회를 밀었어요. 계속 교회를 밀어주고 이렇게 성경 보고 그랬는데 위기가 세 차례 있어요. 문 닫을수록 위기가. 그 어느 날은 딱 사업장 예배를 딱 드리는데 목사님, 다른 때는 이렇게 축복의 말씀 하는데 오늘은 목사님 경계하라, 조심하라, 기도하라, 겸손하라. 목사님 그 웬일입니까? 성령님 하라는 대로 김 회장님, 목사님 사실은 국세청에 이렇게 누가 찔렀는지 지금 세무조사를 받고 있다. 세무조사 받을 때 위기 한 번 있었지. 음식물 이렇게 재활용한다고 또 그렇게 했지. 또 이렇게 이 상표권 등록 그런 것 때문에 또 그랬지. 어쨌든 간에 기업이 성장할수록 회사가 유명해질수록 계속 이 퇴적은 많더라 이거예요. 그 부인 최복희 권사
그 양반이 정치병이 그랬잖아요. 여러분 작년에 그저 들어가서 했잖아요. 예? 그랬는데 완전히 다 망했었는데 내 친구가 또 있어요. 나를 전도했던 안수집사. 거기 음식점 창업하는 그 컨설팅 회사에 이 김철호 회장 내외가 이 외국에서 수입하는 화장품 장사를 이렇게 하다가 강남에 빌딩도 사고 그랬는데 다 망했잖아요. 다 망해가지고 이렇게 숙대에서 딱 침사하고 호떡 장사를 이렇게 하다가 친구가 너무 안 되니까 근데 리어카도 사주고 그러니까 안 되니까 우리 회사가 해서 최복희 권사가 그때 이제 인포메이션 안내를 하고 김철호 회장은 그냥 이렇게 바지 사장하고 내 친구 그 회사 대표는 그냥 자기 실장을 이렇게 하면서 하다가 거기서 본주 몇 죽을 어머니가 쏘아줬던 죽을 연습을 6개월 동안 하다가 이렇게 이제 제가 사업자 예배를 처음 시작할 때부터 드렸거든요. 시작하기 전부터 친구 회사부터 왜냐면 교회 개척하고 동계동창이라고 그러고 제가 한 가닥 할 것 같잖아요. 목사님 안 그래요? 그렇죠? 아주 이렇게 이 전교에서 제가 싸운 건 이거였어요. 공부는 이거였다. 네? 그러니 애들이 얼마나 많이 두드려 맞았겠어요. 그렇게 떴다 하면은 제가 떴다 하면은 오늘은 참 제대로 집에 못 들어간다. 그 정도였죠. 그런데 그렇게 깡패 같던 친구가 우락부락하던 친구가 딱 목사가 됐다 보니까 친구들이 딱 온 거예요. 이 사장들이 우리 사업자 예배 드려달라 김 목사님. 피곤하라고 하자 목사님 이렇게 하면서 그러는 거지. 그래 알았어. 그래서 예배를 드리면서 했는데 어느 날 이 친구 이상화 안수집사 저 화평교회 저기 일산에 화평교회라고 그 큰 교회 있죠. 가정교회 그 사역하는 그 교회 안수집사인데 지금 장로됐다는 연락은 아직 없어요. 그런데 이제 예배를 어느 날 김철호 회장 대회가 우리 이렇게 주구를 해서 따로 이렇게 나가서 서울대학교 병원 앞에 2층에서 조그맣게 했거든요. 조그맣지 않죠. 좀 커요. 거기서 했는데 그 웰빙 바람 이렇게 하면서 이 회사가 큰 거예요. 텔레비에서 계속 선전했죠. 웰빙 바람 이렇게 하고 하니까 영양주 하면서 하니까 꼭 제가 가서 예배를 드리면은 너무 회사가 이제 뭐라고 할까요? 가맹점들이 계속 늘어나고 하니까 이제는 그 건물의 위치에 원룸을 얻은 거예요. 목사님이 와서 예배를 드려달라 하면서 이 최복희 권사 김철호 집사가 축복받았던 것은 뭔가 이분들이 이 일들을 하면서 자기네들이 하면서 계속 그 한 점포를 노숙자를 위한 그 수익금 전체를 노숙자를 위한 부분들 그리고 많은 선교사 목회자들을 도왔어요. 그렇게 하고 지금은 본 미션 월드라고 해서 전 세계에서 오는 선교사님들을 이렇게 대접을 하고 그리고 미션 월드 이렇게 주무시게끔 하는 것을 저 영창동에 지금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최복희 권사님이 목사님 내가 너무 바빠서 원룸을 얻었다. 왜 그러냐 했더니 제가 바쁘면 기도해야지. 그렇게 하면서 이 가맹점이 바쁘면 바쁠수록 그 두 내외가 이렇게 막 그 가맹점주 사장들을 교육시키고 훈련시키고 그러는데 집에 갈 시간이 없으니까 원룸을 얻어서 덜 기도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공하고 축복받은 사람들 뭐예요? 하나님과 포커스가 딱 맞춰져 있다 이거예요. 우리 임양희 자매님 하나님과 딱 포커스 딱 맞춰지면 하나님이 길을 여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비전과 나의 비전과 포커스를 딱 맞춰주기만 초점만 맞춰주기만 하면 되는 줄 믿습니다. 네. 그래서 이 양반들이 이렇게 큰 복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미션 월드도 이렇게 해서 이렇게 이제 저를 늘 섬겼기 때문에 저도 가을이 되면 늘 충남 홍성에서 오라고 고구마를 2박스씩 보내주는데 목사님 연말에 잘 먹었다 이거예요. 그래서 지금 내가 100만 영우령과 이 나라 미자리 교회 살리는 일들을 하는데 우리가 어떻게 이게 동역할 수 있는 게 뭔지 한번 기도해봐라. 그렇게 기도 제목을 딱 이제 최복희 권사한테 이렇게 줬어요.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새기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길을 2020년도를 걸으면서 우리 가는 곳마다 부연의 피해 역사로 저주의 세력, 코로나 바이러스를 다 물리치고 그리고 이제 이 생명나무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죽었던 심령들을 살리고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를 고치고 죽은 자를 살리는 저와 여러분들의 사역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렇게 순종과 청종을 하게 되면 축복의 지름길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선포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너희